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계속해서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입니다. 내 구주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김은희비 권사님 부친 되시는 중남 1-6셈 김동규 장로님의 장로 위로 예식이 오늘 오후 1시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수성부 2-3셈 김수현 비 이명한 수집사님 부친 위로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영천 국화원 전문 장례식장 특실 201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40분입니다. 장래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인증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삼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날개 그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떤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1장은 제사법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후 9절까지의 말씀을 이어보시면 소에 대한 것입니다. 소에 대한 것.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양이나 염소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는 새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제물에 대한 제사법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같이 각각의 동물들에 대한 제사법을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제사를 모든 백성이 드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자 한 명만 모든 백성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끼 배야 하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을,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미새가 아니라 새끼새를 하나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 또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바이크라. 그 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의미죠. 레위기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의 백성을 부르셔서 예배와 성결의 과정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요청하는 부르심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규례와 법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절히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 오경을 크게 보면 레위기의 작성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이후로 떠날 때까지를 기록하게 되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출애굽기 19장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다른 것일까? 값이 조금 더 나가는 소는 조금 더 큰 죄를 지은 이가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작은 염소와 양은 조금 더 경한 죄를 지은 이들이 드려야 되는 제물일 것일까? 그렇다면 새는 얼마나 경미한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되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죠. 효력은 동일합니다.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드릴 동물까지도 넓게 펼쳐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물을 드림의 효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죄 사함이죠. 죄를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조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사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그라고 표현된 본문에 3번이나 기록된 이 대명사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속죄물을 드리는 제물 드리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이 제사를 예배로 한번 바꿔본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제물까지도 다 고려하여 제사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르심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본문 4절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고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보시는 것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의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은 곧 제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합니까? 새끼를 낳아야 하는 암컷이 아니라 알을 낳아야 되는 어미가 아니라
수컷과 새끼를 바쳐도 되겠다까지 허용하신 하나님께 그것들 중에서는 가장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 왜냐하면 이 일의 결과는 나의 죄의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은 제물 드리는 자의 노력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신하여 불살라지는 이 제물 드리는 자는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의 속죄와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는 동물이 흠이 있거나 가장 좋은 것 아닌 버려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도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는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순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 점을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제물 바치는 자가 제사를 의뢰하는 이가 직접 제물을 젓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의 것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씻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의뢰하는 자, 제물을 가져다 바치는 자가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이미 마련된 것을 취해서 피는 회막문 사망에 뿌리고 나머지는 모아서 불살라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일만 하였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제물을 바치는 자의 몫이었습니다. 손으로 안수를 해야 했고, 각을 떠야 했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잘 정돈되게 제사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물 바치는 자에게 이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일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몇 정거장 가지 않으면 마장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길 가면 소고기를 싼값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도축을 주로 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도축하는 분이 이렇게 칼을 쓰는 것을 보면 굉장히 노련하지 않습니까? 단 몇 분 만에 한 마리를 이렇게 부위별로 버리지 않고 깔끔하게 장만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씩 음식을 준비하는 초짜가 그 각을 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물이 엉성해 보일지라도 왜 재물 잡는 자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생명을 취하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각을 뜨면서 나의 추하고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는 노하며 그가 누구인가 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가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시인하게 되죠. 그가 시편 51편 16절 17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번제를 싫어하시다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의라는 말을 소유격을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나의 제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내가 드릴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 제사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아뢰고 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재물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잡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 재물에 투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설프게 뜬 그것을 불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며 향기로운 향기라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그 죄의 고백 또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먼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읽으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회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만히 서서 믿음의 눈을 뜨고 홍해 앞에 서자라는 모세의 말씀을 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차오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와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들만이 죄입니까? 죄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 모든 일들, 모든 감정들, 모든 마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을 가리는 수많은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가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를 흠없는 순전한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였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전에 올랐다가 이 하루를 다시 세상 앞에서 시작하는 귀한 날, 이 새벽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거룩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계속해서